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2주 전에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그 뒷부분인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제사해 주시는 것과 또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고 또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런 면들이 이제 그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성도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교제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러한 모든 면들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성화 혹은 구원의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역 중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 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나머지 부분을 살펴서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보편적인 것이죠. 또한 교회는 서로 그런 교제하는 공동체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성도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모든 시대, 모든 인류, 모든 계층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이 바로 공회 혹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부르셔서 서로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리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하죠. 자, 첫 번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인 우리들이 바로 거룩하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우리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교회 하면 이렇게 건물, 뭐 이런 어떤 외형적인 것을 교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의 생각 속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특징은 우리 자신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바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이고 또한 도덕적으로 이제 흠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바로 거룩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거룩한 나라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그 부름이 참으로 거룩하기에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라는 놀라운 그런 칭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구별되듯이 교회는 따라서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되고 또 그들과 다른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부르신 자체가 거룩하기도 하지만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또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면요.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13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이제 우리는 그분과 연합이 되므로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할 것이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하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참으로 거룩한 자가 된 자들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자였죠.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여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이 거룩함이고 또 부르신 목적도 거룩함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보면서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진리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 참으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이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제사장으로서 그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물론 편만하게 계시지 않는 곳이 없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성막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이곳에 주님이 계시면서 당신이 그들과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구름 기둥이 영광의 그림이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들을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두려워하며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높여드렸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영 되신 그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들여오셔서 이제 보좌를 이곳에 두셔서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한 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준 이 계시에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을 참으로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그리고 그에 걸맞는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또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서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참으로 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또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믿고 또한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중요한 삶의 근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단하게 매일매일 거룩한 삶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어졌더라도 또 쓰러졌더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이 거룩한 삶으로 매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죄악을 저질렀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참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어떤 연약함 가운데 떨어졌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보기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구속의 공로를 늘 기억함으로 다시 여러분이 힘을 내어서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주님 가운데 행하신 이 객관적인 진리인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으면서 다시 힘을 내어 주님을 섬기며 거룩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무엇보다도 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육신이란 말은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렇지만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하면서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고 또 죄를 짓는 삶을 죽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죄,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성령을 주셔서 이것들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죄와의 싸움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능력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강력한 무기인 성령의 도우심,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자신의 힘으로만 이 거룩함의 싸움에 헌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이 무기력해지고 연약해질 때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이 탄식하면서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를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전과 불법에 내주며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 마귀에게, 세상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하나님께, 거룩하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이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이제 여러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적극적인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면 오히려 우리와 죄와의 싸움은 더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지으려고만 하려고 하니까 이 죄와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어볼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려고 할까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고 헌신하며 나아간다라면 오히려 우리가 더 이런 죄와의 싸움에서 훨씬 수월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는 좀 바꾸십시오. 소극적인 생각에서 아니면 어떻게 방어만 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십시오.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선한 생각들을 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여러분이 좀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의 태도를 바꿀 때 오히려 우리는 더 거룩함에 이르며 참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몸을, 우리의 이러한 실제적인 몸을, 우리의 삶을 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계획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한 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정말로 거룩하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이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 많이 교회에 나오고 더 많이 내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내가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한 해를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한 해를 우리가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더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는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또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을 빚어가실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거룩한 자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13절, 12절,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렇죠? 주께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복종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큽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곳에는 죄악이 난무하죠. 그렇지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백성은 어떤 곳입니까? 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오히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앞으로 우리가 머무르야 될 곳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자와 함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약의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들의 머리 위에 간을 썼죠. 그 간에 뭐가 써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바로 그렇게 쓰여있습니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또한 그들이 거룩한 간을 쓰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또한 그 나라에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참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며 따라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서 여러분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시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닮아가시고 주님을 섬겨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가 첫 번째 특징이 거룩함이었다라면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이 거룩한 공예란 말은요,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거룩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보편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함이, 어떤 특수하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이다, 넓다, 일반적이다,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시대, 모든 인류, 모든 계층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언어와 인종과 성별, 문화와 다양성을 초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러니까 주님은 참으로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데 교회가 바로 이 충만하신 분,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것처럼 교회도 이런 충만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는데요. 교회가 보편적이란 것은 먼저는 역사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시대를 아우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지금 우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과거의 교회와 연결점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미래의 교회하고도 연결점이 있어야겠죠. 초대교회와 정교개혁 교회와 또한 그 이후의 교회와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앙과 삶이 서로 영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들과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말씀과 삶이 보존되고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고백해왔던 신앙 고백과 신조를 우리가 배우고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또한 그들이 주를 섬겼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또한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대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또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배워왔던 것들을 배우며 또한 이것들을 잘 배워서 다음 세대, 미래에 이러한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인류와 모든 계층을 또한 아우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사실은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 또한 어떠한 특별한 계층들만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의 동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로 동등하다, 차별이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높고 낮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높고 낮음이 있지 않아요. 직분도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긴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역할, 섬김, 희생, 사랑,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를 부리고 그것을 오용하고 잘못 쓰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이렇듯 교회는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 가족이고 서로 한 형제인 것입니다. 또한 직분이 있더라도 사실은 함께 교회를, 이 형제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이 주신 것이죠. 저도 그렇고 또한 교회의 직분자들 그렇고 다 봉사를 위해서 주님이 세워주신 그런 지위이고 그런 직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이 가족을, 이 형제됨을 더 건강하게 또한 복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거죠. 또한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각각의 교회도 동등합니다. 성도가 많으면 큰 교회이고 적으면 작은 교회입니까? 크고 작다는 것은 형식상으로 부르는 것뿐이지 동등하다는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결코 그렇게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차별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요, 동등한 거예요. 숫자가 적은 교회에 다닌다고 부끄럽지 않고요, 숫자가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못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큰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뽐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에 가게 되면 사실 자신이 그런 교회에 다닌 것에 대한 굉장한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있지 않습니다. 동등한 것입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듯이 다른 교회를 보듯이 주님은 보시기에 똑같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시각으로 이 교회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떤 노예 같은 데 가보면 어때요? 좀 소위 말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때요? 발언권이 더 많이 있고 또 힘이 있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하고 뒤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차별이 없는 것처럼, 성도 간에 차별이 없는 것처럼 또한 목사들 세계에서도 이 직분의 세계 속에서도 결코 차별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보편성을 상실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과 삶이 과거의 성도들과 다릅니다. 또한 그것을 앞으로의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사실 요즘 배우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화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알고 있는 또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이 신앙의 교리들을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맞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매뉴얼화 시켜서 그러면 이것들을 유행처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붐이 돼가지고 확 배우다가 또 좀 지나면 또 다른 쪽에 가서 훅 배우고 또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곳에 가서 또 배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목회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때요? 하나의 트렌드화 됐어요. 유행이에요, 유행. 상품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시대에 따라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원리와 그 뜻은 사실은 변화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사람들은 그것에 현혹이 되어서 색다른 것들만 추구하고 또 그것에 빠져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가 사유화가 되었고 교회가 계급화가 되었습니다. 교회라기보다 기업이 되었고 기업처럼 조직화되어 움직입니다. 목사는 사장이고 장로는 그 밑에 부장이고 집사는 이제 과장이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를 운영할 때도 어때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전도를 할 때도 그렇게 보험회사 영업직원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많이 데려오면 뭔가를 줍니다. 영업할 때도 그렇습니다. 영업할 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팀장이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뭘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뭘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때요? 열심히 하죠. 그렇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도 어때요? 많은 사람이 빚을 내서 짓습니다. 기업에서도 어떻습니까? 기업을 확장할 때도 어때요? 다 빚내서, 은행에 빚내서 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기업과 같은 곳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볼 때 이것들을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참으로 우리는 교회가 바로 거룩한 것이고 교회가 또한 참으로 이렇게 보편적인, 그래서 모든 시대와 모든 인류와 모든 계층을 주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이해를 여러분이 가지시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교회의 거룩함과 보편성을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때요? 서로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뭐 이것을 믿습니까? 아니요.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고 함께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교회는 한 몸이고 한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없는 성도는 교회 혹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런 교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때요? 따로 떼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체가 아니죠. 이 유기적인 어떤 것입니다. 그렇죠? 손이 끊어지면 어때요? 함께 고통을 느끼죠. 그렇죠? 우리 몸이 감기가 들면 어때요? 우리가 함께 아파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몸인 겁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그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참으로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또한 그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요즘은 개인주의와 또한 이기적인 어떤 성향들이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자신이 혼자만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힘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혼자 성경을 백독을 읽고 열심히 혼자 기도하고 또한 설교집이라든가 신학책이라든가 이런 많은 책들을 혼자 열심히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할까요? 물론 이런 원리를 배우고 그걸 배워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것들만 배워서 성장하고 그것을 암기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면서 또한 신앙의 성장은 그 배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순종하면서 섬기며 살아갈 때 참으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인격으로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것만 당신이 딱 가지시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나타내셨어요. 당신의 지혜로움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어요. 당신의 사랑을,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를 중생하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도, 그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그 성품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심으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참으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이런 한 몸이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섬기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로 세워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과 믿음도 온전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분량대로 일을 하고 섬기며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어때요?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자신도 성장해 가고 함께 성장해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지금도 짓고 계셔요. 그렇죠?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 완성된 성전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죠. 그것이 바로 완성된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거룩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지어져 간 하나님의 그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그 나라에서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영광스러움 속에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도의 수가 3,000이 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44절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고 말을 하고, 46절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모습은 사실은 성령이 교회에 임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서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서로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갔는지를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합니다. 또 떡을 뗐다는 것은 음식도 먹고 성찬을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나눠줬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냥 이렇게 어제처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려운 자들, 고통하는 자들, 힘겨운 자들에게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나누면서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음식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교제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한 우리가 참으로 성찬을 하고 또한 우리가 음식을 나누며 먹고 또 우리가 찬송하며 또한 우리가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셔서 그곳에 은혜를 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에게도 늘 기억하고 이 말씀에 따라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복된 교회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됐다. 이런 여러분 생각들을 가지시며 거룩하게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바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와 또 모든 세대, 모든 인류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에 대한 역사성과 또한 우리 안에 참으로 이런 평등함, 차별성이 없는 그런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주님을 섬기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기도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이 말씀에 따라 함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